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그분은 세상에서 병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레서렉션,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산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죽었었어요. 실제요, 의학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완전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역사는요, 실제적인 사실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올 때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온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지, 학생들도 역사 공부하잖아요. 근데 역사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현재 그 시대 사람이 살아가지고 현재의 그 시대 사람이 살아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후대에 남기는 기록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건 현실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살지도 않았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았고 한 사실이 기록이 돼서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서 전설이라고 해요. 전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때 사람들이 살아서 실제 기록으로 남긴 건 이조 시대의 역사고 실제 그 이후의 사람들의 역사도 있긴 있지만은 후의 역사는 뭐냐? 전설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곰의 자식이다.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곰 자식들이 앉아있네. 그러면 그 전설이야.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로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전 세계를 장장 2000년 이상 끌어오는 강대 로마 대제국의 역사의 의두머리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 개젖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개새끼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건 전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난 이것은 전설이 아니야. 이건 역사적이야. 그 시대의 사람이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사실이야.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야.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못 믿어. 왜 인간들이 못 믿느냐? 인간들은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몰라. 잊어버려.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실을 뭘로 증명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고 나면 무덤을 남겨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누구든 다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무덤이 있다가 해산해서 버린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그 무덤을 남기는데 예수님보다 55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공자라는 사람이야. 중국의 공자. 그 역시 공자의 역사는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때 살았던 사람, 공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기록에 남겼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공자가 세상에 왔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공자가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는 산동성 시주시에 위치한 공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공자의 무덤이 있고 지금도 그 무덤을 중국인들은 가서 숭배하고 그래요. 무덤이 있어요. 또 예수님보다 500년 전 먼저 태어나서 인류에 정신적인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사람도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그 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그 석가모니를 죽으니까 그 석가모니를 화장해서 인도에 있는 8개 국가에 나누어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걸 수토라고 하는데 그 무덤을 남겼어요. 살이라고 해요. 남겼어요. 무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마호메트 무슬림 창시자,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57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그 사람의 무덤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율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 왜 무덤이 없느냐?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은 가장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기운은 첫째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기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신비. 그분은 정말 신비스럽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원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사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없었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에 남기는 게 진짜 역사야. 사람이 살지 않은 데서 기록이 된 것은 전설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게 전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 천지 창조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계셨던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도 맞는 답입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계셨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한데 이렇게 또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성경은 이게 역사적인 거고 확실한 건데도 이렇게 믿지 못해. 후세에 볼 때 이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성경을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 중에서도 역사 확실한 거야. 그때 살았던 분의 기록이야. 그 살았던 그분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쫙 내려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봐도 확실한 역사적인 거예요. 그분의 살았던 분들이 기록한 거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계셨던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건
신비도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의 전설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들에게 내려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잘 아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공부도 많이 했어. 학식도 많아. 아니, 선생님, 거듭나야 한다니요. 내가 다시 모텔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거듭나였다 하는 말을 인간 생각으로 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믿냐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 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일으켰던 걸 많이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일생토록 예배당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고 정말 그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의 모든 동기 목사들도요. 다들 저를 보고 그럽니다. 우리 베들교회 김석주 목사는 완전히 생바닥에서 일어난 교회다. 생바닥을 파이돌에서 일으킨 교회다. 그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이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일어난 거를. 지금도 개척하다가 쓰러진 사람 지금 더 많아요. 옛날보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신학을 공부하던 동기들이 27명이었는데 다들 문 닫았어요.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저는 다른 게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성도들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들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바로 예수의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간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도 누구 아무것도 없는 남의 집 헛간에서 하고 있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이제부터 성전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평생 소원이 성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책임져 줄게. 너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라. 그 말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이상하게 이 역사를 일으켜서 해주는데, 나중에 어려운 비 가운데 있을 때도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으신 것,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체험했어요. 예? 주님께서 돈도 없는 우리에게 교육관을 샀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금을 주고 나고 중도금 줄 때 그만 불이게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믿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하는 걸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을 사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자기를 깨뜨려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어떻게 알아요?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됐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말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은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걸 역사라고 그래. 역사라고 그래. 역사적인 사실이야. 응?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이 돼? 그런데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이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야말로 진정 사람이 그 사람과 다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실지예요, 실지. 그 당시에 같이 살았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체험하고 본 걸 기록한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예수의 부활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었다. 죄가 씻어졌다. 이걸 교훈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다 해방된 게 왜냐? 이걸 믿어야 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이게 죄 씻음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뜻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음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죄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야, 얼마나 이 부활이 이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이야. 예수의 부활은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옵니다. 세상도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이 모든 만물은요 반드시 언젠가 끝날이 와요. 여러분 세상 살아볼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같은 인생. 100년 아니라 100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잠깐 보이다 그냥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게 인생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 근데 총 인류 역사 모든을 볼 때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모든 걸 통해 볼 때 뭐든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인류도 마찬가지. 반드시 멸망할 날이 와요. 세상도 점점 그 멸망의 길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망할 날. 그냥 우리들 대에는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보통 언제든지 볼 거예요. 말씀에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와요. 근데 마지막 끝난 후에 모든 끝난 후에 인생들에게는요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기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 우리 영혼의 심판. 우리 모든 영혼들은요 영혼을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 번 다 태어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건 여러분 뭐 믿습니까? 말하자도 알지요? 죽은 친구들 봤지요? 죽은 친구들 부모들 보았지요? 죽어갔던 사람들 보셨지요? 죽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와요. 무슨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죽으면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람 죽으면요 다른 동물들은 죽으면 그만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혼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과 혼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엔 전도서에 말하기를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땅 아래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가 영혼이 짐승처럼 땅으로 가면 그냥 지옥의 불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뭘 갖고 알아? 화산 보고 알아요? 여러분 땅 속에는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불이 흡 땅으로 간다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천사에 이끌려서 참
가벼운 마음 새털 같은 영혼이 되어서 눌러 하늘나라에 이르는 영혼들이 돼야지. 무거운 짐을 가득 가지고 무거운 짐을 졌어. 그 죄이 뭐냐? 죄의 짐이야. 그 죄의 짐, 고통의 짐을 가지고 죽을 때 그걸 가지고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을 가지 못해. 그럼 어디로 가? 땅으로 가는 거야. 펄펄 끓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곳에는 끓는 불 속에 구더기들과 모든 각종 더러운 그것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것에서 해방돼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수양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되는데 이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하는 권세,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세를 듣는데 기이히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야, 사람이 죽고 나면요 영혼의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이 음성처럼 또렷하게 음성이 들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줘. 야, 얼마나 감사해. 응? 다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만 하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야. 응?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순간이에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세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끝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끝이 와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예수와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말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다 언제 죽어도 그 영혼을 주님이 낙원에 보호하셨다가 낙원에, 이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똑같은 하늘나라인데 낙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있고 음부에 가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것을 다 하늘나라 세계를 말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해서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만은 일단 죽어서 우리는 낙원에 가야 돼. 낙원이 하늘나라예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나 하늘나라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음부라는 곳이 갑니다.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아요. 거기도. 내 영혼이 죽었어.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있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있어. 똑같은 영혼인데 마지막 심판 때 다 예수 앞에 일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살던 자. 예수와 함께 살던 자. 우리가 말하는 인류적인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 중에 가장 큰 선,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이 뭐냐?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선이 아니야.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선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선은 뭐 좋은 일하고 무슨 뭐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걸 기준에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만 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에 이르는 부활로 일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도 모르고 그때도 살지 못하는 건 지옥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다 한번 인사해봐.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들을 때 좋은 사람 많이 있어. 좋은 사람. 졸지 마라.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조는 요즘에 조는 왜 이 예배 와서 조느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두 중에 하나. 정말 피곤해서 몸 위에서 조는 분도 있고, 요즘에 저녁에 밤새도록 이 카톡 하다가 사람이 있고 그래. 뭐 어찌됐든 몸이 피곤하니까 조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듣는데 졸음이 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이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응?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 심판을 기원하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 가능한 분이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합시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